고기를 완벽히 끄떡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 자주 다른 말씀이고 같기도 한데, 인간이 죄를 짓는 죄의 유형이 있습니다. 죄의 유형이 있는데, 많은 죄가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1만 악에, 1만 가지 악이 있다 하거든.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더 많을 겁니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의 유형은 딱 하나입니다. 원리가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죄질까요? 사람이 뭐 때문에 죄질까요? 1만 가지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데 그 죄짓는 딱 중심에 있는 그것이 뭘까요? 거기에 그 죄의 직접 원인이 됩니다. 뭘까요? 새부터 수수께끼는 낼 수 없고 중심이 아세입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 짓습니다. 자아가 없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근데 자아 때문에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라. 이 길을 져야 주님이 와서는 신앙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문제가 뭐라고요?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다 죄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단어별로 주제별로 다룰 때마다 그 흐름이 있겠지만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그 오늘 본다면 자기가 없으면 자기가 죽으면 죄 안 짓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자기가 뭘까요?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의 뭐 이런 것들. 근데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건 뭘까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자기 자신과 관계되는 모든 부분에서 전부 다 죄가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 안 되면 절대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최단 죄의 원리는 개같습니다. 자기입니다. 자기. 이거 몰랐죠? 알은 분 있습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래 들어도 그 자기가 자기인지 잘 모릅니다. 개같습니다. 그 자기 때문에 다 망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교만이 뭘까요? 교만이 뭔 죄입니까?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 교만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경쟁하지 경쟁. 왜 경쟁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남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자기만 잘 되면 괜찮아. 그래서 온갖 경영 다 합니다. 교회에서도 경영하지. 그러지 마세요. 돌이켜 어린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갑니다.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게 뭘까요?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다 큰 자리를 일컫는 바입니다. 그런데 경쟁하면 예수님의 원리와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경쟁의 원리가 뭐라고 해? 자기를 높이고 자기만 위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투. 질투가 뭘까요? 내보다 잘난 거, 그 꼴을 못 봅니다.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중간에 딱 자기가 들거든. 자기가 조금만 똑똑하고 조금만 더 잘나면 그 꼴을 못 봐도 꼴을 못 봐. 거기 질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열내제 화를 냅니다. 화. 아니면 혈기도 됩니까? 이게 자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응이 나는 거라. 근데 이 공의가 내가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안 들면 전부 다 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타락이 혈기입니다. 혈기. 왜 화낼까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 중심에 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이 뭘까요? 자기 정욕 쫓는 겁니다. 그게 간입니다. 그 다음에 비겁함. 자기 약점을 자기가 위하는 겁니다. 거기 비겁입니다. 비겁. 지금 한국의 대표적 문제는요, 비겁입니다. 비겁. 저 한국의 대표적 문제는 비겁입니다. 비겁. 이 심각한 사람들은 비겁합니다. 왜 비겁할까요? 자기 자신만 위하거든. 되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열매겠지.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검찰 법이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뭘 의미할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한마디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지 않는가. 앞에 거는 전부 다 자기를 위한 건데 성령의 열매는 전부 다 자기가 부인된, 자기가 개입되지 않는 그 현상을 보고 성령의 열매랍니다. 첫째, 사랑. 사랑이 뭘까요?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을 돌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희락. 희락은 혹시 희락의 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도 평생에 30년 기도해 와서도 희락의 영 받은 적은 그 타임에 몇 번 안 됩니다. 몇 번 안 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대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향기가 확 납니다. 다시 하니까 안 납니다. 그 쪼이가 또 납니다. 그렇게 한 몇 번 맡은 적은 있습니다. 보통이 2초, 3초 다 막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향기는 이 세상 향기가 아닙니다. 그런 향기 나는데 가끔 때를 따라 그 향기가 날 때 있습니다. 희락은 우리가 그 개척 준비할 때에 기도 멤버들이 퇴근해가지고 지금 밥 먹고 쉬었다가 만나가지고 이제 기도원 갑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새벽까지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그때에 하루 종일 기도 시간만 기다리시는 거라. 기도 시간에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봅니다. 그 시간 빨리 안 하죠. 그러니까 희락 영이 해가지고 희락 영이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기대가 되고 막 그랬습니다. 밤에 기도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막 기쁨이 옵니다. 희락이 뭘까요? 자기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기쁠까 생각했는데 그때 개척을 준비한다고 개척 멤버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을 주시더라고. 그때 받은 비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루어가시는 모든 그 역사의 그 뼈대는 그때 다 받았습니다. 우리 개척 멤버가 목사는 우리 교회 이름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을 볼 때에 필요 없는데 우리가 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권유를 하니까 그럼 한번 신경 써볼까? 그랬는데 그날 밤에
우리 기도 멤버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 시험교회라고 시험교회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시험교회입니까? 내가 직접 세우니 시험교회라. 그럼 다른 결정이 안 세우셨나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는 사랑의 교회, 주사랑교회, 아니면 사랑하는 교회, 그 사랑에다 피를 꼽혀가지고 그래, 그거 안 되더라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시험교회를 어떻게 수술해 버리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이셨는데 그 종합 실내 운동장 그런 체육관 같은 건물을 딱 보이고 저보고 들어가랍니다. 딱 들어갔는데 뭐가 피가 반짝하더라고. 그 딱 입고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교회가 이리 좋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50%를 선교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개척할 때에 새 거 산다 치고 중고를 사가지고 그 차에 거면 선교에 보내려고 그래 말하는 모습. 그런데 너무 좋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시 말씀이 내 집인데 초라하면 되겠니? 응? 그래요. 그리고 내가 교회 이름 보고 싶다니까 다시 하나님이 딱 밖에 나가서 그 벽에 붙은 교회 간판을 보였는데 새움교회입니다. 하나님 이름 좀 바꿔주죠. 쪽팔립니다. 다른 걸로. 그래서 사랑의 교회 딱 했더만 탁 튕기면서 새움교회 딱.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움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럼 다른 교회는 안 세우셨네.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해놨대 저국자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기대감과 기쁨과 그런 거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가면 하나님 뭐 주실까? 뭐 보이실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나를 보지 않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보는 그게 희락입니다. 희락. 맞습니까? 오래 참음 말고 오래 참음. 오래 참으면 뭡니까? 자기 어려우면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 어려움 괜찮습니다. 자가 충만하면 그 못 견딥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자기가 어떤 것과 별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을 주십니다. 오래 참 인내 수준도 성령 열매인 것 아실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은요. 화평은 무엇이 화평일까요? 아시는 분? 무엇이 화평일까요? 자기의 모든 손실을 넘어가는 것, 묵인하는 겁니다. 자기 손해보면 못 견뎌야지. 그 자기가 손해볼 때 그걸 묵인해주면 화평이 되는 거라. 이것도 자기와의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온유는 자기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권리 포기가 온유입니다. 내 거라고 어느 사람 주고 자기 거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거 챙기는 사람 주고 온유하면 기대가 안 됩니다. 온유는 자기 권리 전부 다 포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겸손은 자기의 장점을 내치우지 않는 겁니다. 남의 장점을 좋게 봐주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와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제는 자기가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충성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가는 겁니다.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그럼 보십니다. 앞에 말한 것들은 전부 다 자기와 관계되어 있고요. 성령의 모든 열매는 자기가 부인되고 거절되고 자기가 없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 이것이 믿음의 실력임을 아실 주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왜요? 자기를 없애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더 죽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죄는 전부 다 자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아름다운 미덕은 자기를 부인할 때 일어납니다. 자기를 강조하면 죄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면 거기 덕이 됩니다. 덕. 아시겠습니까? 그 자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신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라지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들아.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도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계속 반복되면 뭐가 반복됩니까? 이 말씀 그저는 반복되는 의미 있습니다. 처음 게 있고 둘째 게 있습니다. 처음과 처음부터 처음 분리되고요. 둘째 걸로 처음 분리됩니다. 자, 자기가 부인되기 위해서는 자기 꼬라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꼬라지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꼬라지 알까요? 그게 빛입니다. 빛. 생명의 빛. 다른 말로 계시가 임해야 됩니다. 계시가 임해야 자기가 보이는 거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속에 생명이 있으나니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생명에는 사람들에게 비친 빛이 있다는 거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공급되는 방법이 뭐라고 해? 빛이 말입니다. 빛. 빛의 역할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밝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빛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비치는 거죠. 생명이 비치는 거죠. 그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 해? 모든 어둠과 죄악을 전부 다 밝힙니다. 밝히면 어쩌라고? 그거 부인하고 거절하고 죽여버리라고. 그 목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의 빛을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가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선포도는 말씀의 생명 속에 뭐가 있다고 해? 영이 있는 거라. 그 영이 뭡니까? 우리를 살립니다. 살리는 역사가 뭘까요? 내 속에 보여진 모든 죄악과 어둠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장사하게 만드는 생명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강해가 되면 그 영의 역사,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어떤 설교든 영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말이든 영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기도든 영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영을 담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영의 역사를 만들까요? 그 한국 부산에 대범을 예언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브라운 시몬즈 목사님인데 그분은 계시가 탁월합니다. 하늘 예배를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설교하지 말아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비명지로 하더랍니다. 자기는 못 봤는데 이거 교회 천정 위에서 어떤 빛의 역사가 쫙 내놓는데 그거 보고 사람이 전부 다 충격을 받고요. 그분은 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런 역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산에 전 세계를 강타할 수 있는 대봉이 많은데요. 그분이 부산 오고 싶어 하고요. 한국 들어왔는데 자기 돈으로 부산 올렸는데 부산의 어느 교회가 그 목사님을 초청을 했대요. 그래서 초청할 때
또 우리 박 목사님이 나를 또 초청을 합니다. 그래 맞는데 그 목사님이 딱 저를 보자마자 성령의 필이 팍팍 와가지고 식당 앞에서 맞는데 거기서 바로 예언대 해줍니다. 거기서 예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목사님은 성령을 움직이십니다. 왜냐하면 깊은 차원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대요. 영의 역사를 어떻게 만든다고 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깊은 차원의 기도가 준비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라. 영의 역사는 기도입니다. 기도 양입니다. 기도 양이 뭘 만든다고 해? 깊이를 만드는 거라. 그건 그럽니다. 깊은 차원의 기도가 준비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행하는 모든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를 풀어내신다는 거라.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의 역사를 풀어낼 사람입니다. 나름 뻥하고 못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의 역사는 성령 역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부산에 대봉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흐름 보면 처음 끼고 나중 끼 있습니다. 자, 하나님 보기에 아담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줬습니다. 선악과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떠나겠다는 겁니다.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편리치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독립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하게 합니다. 양으로 생명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입니다. 아까 오전에 제가 설명을 잘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이 아니라 구원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우리한테 오셔야만이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닙니다. 상인서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거든. 그런데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하게 하시는데 생명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생명력 공급해 주시는 거라. 이것 외에는 거룩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의 대연합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어버리고 주님으로 사는 겁니다. 내 생명을 살지 않고 주님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이게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육신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러나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합 그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것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갑니다.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이거는 제가 도표랑 그려보겠습니다. 자, 첫째, 몸인데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산영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그 다음 46절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 신령한, 처음은 육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은 신령한 자입니다. 맞습니까? 자, 처음 것은 육의 모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육입니다. 육. 그리고 그 다음은 신령한 몸이요. 신령한 몸은 살려주는 영에서 유입된 것이요. 이것은 육이 아니라 신령입니다. 신령. 개도노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거 싫어하세요. 처음 거 싫어합니다. 둘째 거 좋아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아를 낳았는데 첫 딸가 이스마엘입니다. 둘째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복은 주겠지만 집에서 내처랍니다. 둘째 이삭을 좋아하세요. 그 다음에 이삭이 아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내치고 둘째 야곱을 받아들입니다. 요셉 아들 아를 낳았습니다. 첫 아가 모나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보다 모나세보다 에브라임을 세우시는 거라. 그 다음에 다윗이 바람펴가지고 아를 낳았습니다. 첫 아가 죽었습니다. 둘째 아는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첫 것은 하나님 좋아 안 하세요. 둘째 거 좋아하십니다. 이게 첫째 겁니다. 좋아 안 하세요. 이게 둘째 겁니다. 이거 좋아하세요. 출애굽기 13장 보십니다. 출애굽기 13장 자,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그렇게 구별해서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출애굽할 때 애굽에다가 장자는 다 죽여버렸습니다. 사람의 아들, 짐승의 첫 새끼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너거는 이스라엘을 살렸는데 너그 첫째 거는 내가 안 죽였으니까 내 거다. 내가 돌려라 합니다. 그럼 첫째는 반드시 구속을 한다. 구속을 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을 합니다. 못 꺾고 죽여버려야 됩니다. 자, 15절 한번 볼게요. 15절 그때 바로가 강팍해서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창조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네 손의 기와 네 미간에 표를 삼아라. 아멘. 그러니까 보십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의 첫 장자, 첫 새끼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머지 안 죽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다 한결 돌리고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는 전부 다 희생으로 다 죽여라 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좀 어떤 하나님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어떤 원칙이 있는 거라 원칙. 그러니까 처음 것은 피하시고 둘째 것 좋아하십니다. 이제 둘째 것 속에 영적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도 없고 연락 안 하세요. 둘째 것 좋아합니다. 근데 처음 게 뭐냐? 이게 전부 다 처음 겁니다. 처음 거.
왜 안 받을까요? 이게 다 둘째 겁니다. 왜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눈에 보자는 원칙이 있습니다. 자,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3장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보십니다. 하늘 나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뭘까요? 자,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거듭남의 의미가 뭡니까?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안 태어나면 하늘나라 못 봅니다.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면 뭘 의미할까요? 밑에 보십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 들어갑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못 들어갑니다. 자,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귀에 듣지 말합니다. 보십니다. 예수님 인사는 거듭나야 되는데 이걸 귀하게 듣지 말아 하시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자 보십니다. 처음 난 건 뭐라고 해? 육이거든. 그 다음 난 것은 영입니다. 영. 성령으로 영이 낳는 거라. 그런데 왜 거듭나야 필요하다고 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할게. 첫 번째 가족으로 절대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족은 영생도 안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왜 거듭나야 된다고 해? 구원을 위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면 반드시 이 거듭나야 되는 거듭나. 왜요? 첫 가족은 작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 것을 왜 피하신다고 해? 육을 왜 피하신다고 해? 육 가족은 구원의 작업, 천국 들려보는 작업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거듭나야 된다고. 거듭나야 뭘 의미하는데? 육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거는 육이고, 영으로 태어났으면 이건 영인 거라. 내가 네게 거듭난 것을 말하는 네가 귀히 여기지 말하는 거라. 왜요? 거듭나야 천국 볼 수 있고,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듭나야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난 게 있고 여기서 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지 이게 자기거든. 모든 죄는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자기 가운데서 죄만이 뭡니까? 좋은 거 많거든. 산박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산박할까요? 뭐 핸섬한 거,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한 거, 기타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요구한다고 해. 여기서 낳는가, 여기서 낳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라. 여기서 죄가 나오지만 죄뿐 아니라 여기서 나온 모든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설모가 없습니다. 설모가 없습니다. 다시 설모 대가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처음에 놓은 설모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 하나님 우리 구원 조건이 뭐라고 해? 그게 거듭납니다. 거듭남이 뭔데?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육으로 태어났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은 피하시거든. 둘째 거 좋아하세요. 처음 거 봐요. 여기 속은 거 전부 다 처음 거다, 처음 거. 여기 나온 것이 어떤 것을 할지라도, 어떤 귀한 걸 할지라도 하나 쳐고 다 피합니다. 왜요? 이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건 목적을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 반드시 거듭난, 왜 거듭나야 될까요? 이 갖고는 작업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런데
처음 것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감히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온유,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 온유가 여기서 났나, 여기서 났나, 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난 것은 하나님께 전부 다 피합니다. 설모가 없습니다, 설모가. 그러면 비슷하게 보여도 이거는 피하고 영으로 난 온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서 뭘 하십니까? 어떻게 한 것도 전부 다 하나님한테 피해야 됩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나온 것들, 그거 하나님 귀히 여기십니다. 지금 제가 영적 원리 설명한 데 있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어떤 원리로 가는가, 그게 눈에 보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으로 마음지 않은 것들, 이게 다 쓸모없습니다. 아주 귀한 걸 알지라도. 여러분 보십니다. 지금 교회가 이거 구별 잘 못합니다. 뭐가 영인지, 영이 없으면 그거 구별을 잘 못합니다. 이거로 하면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자기 영광이 됩니다. 이거로 가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지 힘으로 하겠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난 거거든. 우리 신앙은 절대 어떻게 좋아 보여도 이거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둘째 것을 하는 데, 둘째 것을. 그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죠? 그러므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거듭남이 필요한 거라. 거듭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봅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볼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근데 거듭났기 때문에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라. 육으로 난 거 육, 영으로 난 것은 영인 것 정확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무엇이 첫 번째 것인지, 무엇이 둘째 것인지, 이거 구별이 안 되면 먹통됩니다. 먹통. 전부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라도 여기서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영을 쫓아가면 아까 자기가 부인된 성령의 의식을 할 거예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야 진짜고, 여기서 나야 구원을 만들 수 있는, 천국 들어가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처음 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처음 것은 영적 필요를 공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 필요에 대한 공급이 거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육은 육입니다. 성령 나온 것은 영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못 받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처음 것은 다 피하셔야 합니다. 처음 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자, 아시는 말씀 확인 사살 로마서 8장. 이건 확인입니다. 사절,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육을 쫓으면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거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 이루어지지, 그가 율법주의자입니다.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그 멍치입니다, 멍치. 제가 율법주의자라고 해요. 처음에 서리가 집혔는데,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는데, 저보고 율법주의자. 내 말을 하십니다, 속으로. 아이고, 멍치다. 속으로. 왜요? 여러분, 누가 율법주의입니까? 그러니까, 육으로 안 되거든요. 육신을 하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할 때에 둘째 걸 따라가면 율법 요구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이거 가지고 바둥거리고 이러려고 예를 쓰지. 그게 율법주의자. 육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 하는 건 전부 다 율법주의자입니다.
다시 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라 하십니다. 자, 보십니다. 이걸 쫓아가야 되거든. 이걸 쫓아갈 때 여기서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들 대신해서 여기서 나온 것들로 대처해야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 밑에 봅니다. 육신을 좋은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좋은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자, 보십니다. 육으로 난 상태에서 하는 모든 생각이지, 태어나가지고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의 바운더리는 주님 보시기에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육의 생각이 아니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고 평강입니다. 평강. 옆에 계신 분 이걸 한번 보십니다. 평강이 있는지 사망이 있는지. 뭐가 사망일까요? 육의 생각이 사거리다. 사망입니다. 육에는 현저하니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과 술수, 원수 맺는 것, 시기, 비방, 질투, 술취함, 허랑, 방탕 전부 다 육입니다. 육. 얼굴에 그 노제 그거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영이 생각하는 데 특징이 뭐라고 해요? 생명이요 평강입니다. 평강. 얼굴에 평강이 나옵니다. 평강 없지? 그건 다 육입니다. 그래 보십니다. 이게 생각이 드러나기도 전에 이미 게임 아웃. 왜요?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이 천국 왜 피한다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도표 그리가 눈에 확 들어오지. 이거 말로 쓰면 좀 어렵다고 이거. 근데 금방 요즘 나온 건 전부 다 삐.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자, 그 밑에 보십니다. 봐요. 맞다고 카톡 그러잖아요. 자, 7절 시작. 8절 5절의 말씀 다루다가 다 못 알았지. 에녹이 왜 들림받았다고요? 오늘 그걸 주제로 하고 싶었었는데 왜 들림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 거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 자의 그 증거가 뭘까요? 육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라. 카톡도 너무 타이밍이 절망하게 그때 딱 카톡 하잖아. 저것도 보여 오늘아. 자, 육신의 생각은 보십니다. 여기 나온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원수. 여기 나온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받듭니다. 육의 생각은 때려치기도 하나님이 기쁘시고 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았던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겠다. 야,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다 마치면 에녹이 성령을 받지 않았지만 저런 유형을 확실히 이어서 하나님 기쁘시겠구나 딱 끊어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시겠다 증거를 전부 다 남겼는 거라. 어쨌다고 해요? 들림받아 올라갔습니다. 휴거될 때 누가 들림받을까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믿거든. 어떤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처음 가가지고 때려치기도 안 됩니다. 때려치기도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주십니다. 다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뻔 할 수도 없다. 왜 원수가 되냐? 하나님의 법에 순종이 안 돼요.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랍니까? 자기 생각 죽여버려라. 왜요? 이게 사망이거든.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억수로 미련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지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제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미련하게. 그래서
이거로 가면 절대 하나님 법에 굴복 자체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다 이룰 수 있거든. 여기 생각은 진리에 의한 생각입니다. 성령은 진리 영이시거든. 성령의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진리에 입각한 역사입니다. 영의 생각은 다른 말로 진리의 생각, 말씀의 생각입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주야로 묵상합니다. 입에 들어가서 마음이 새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했지. 성령께서 직접 우리 마음에 법을 새기세요. 구약처럼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마음에 법을 새기시는 거라. 제가 성령 마위에 있습니다. 의미는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 새기시면요, 의미가 뭔가 정확히 합니다. 그러니까 보십니다. 한 구절 딱 외울 때 외우는 방법은 그걸 입에 달아야 되거든.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잘 안 되나요? 방언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를 잘 못합니다. 왜요? 기도 안 하니까 기도 기능이 잘 안 되는 거라. 기도 자꾸 하면 천상유수됩니다. 기도가 표현이 잘 안 되는 사람은 한국말 기도를 잘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저 예전에 3시간 한국말로 기도할 때 전 세계 순위 다 합니다. 별거 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요즘 목양실에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손으로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영에 팍팍팍 옵니다. 한국말 기도 안 하면 한국말 기도 잘 안 됩니다. 왜요? 표현이 잘 안 되거든. 그런데 늘 기도하는 사람은 입에 달아붙어 있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입에 달아붙은 게 그냥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마다가 이랬나요? 마다가 그랬나요? 마다가 그랬나요? 맞습니다. 맞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한국말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경험해 볼 때에 찬양 가지고 사람 울리고 웃기게 됩니다. 막 하니까 찬송 가사의 맛을 다 봅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찬양할 때에 딱 헌을 보면 저 사람 얼굴이 좀 실룩실룩하지. 그럼 이 곡 3절 어느 소절에서 눈물백이 딱 됩니다. 아, 기가 막히더라고. 거기 딱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본목사 때 예배 시간마다 기도 받아오는 사람이 100명 이상 된다. 100명. 100명 이상. 그러면 전부 다 기도했는데 한 걸음은 몽땅거리 기도해주고 한 사람 좀 한 사람 그때는 본목사 할 때는 예배 때마다 교고sam을 찾아오는 사람이 기도해주는 게 그 업무입니다. 업무. 그 딱 들어올 때 허구한 날 기도해. 허구한 날 딱 들어오지 얼굴 딱 보면 얼굴에서 뭐 기도했다는 기도 제목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손 딱 대가지고 한두 마디 하고 딱 보면 닭똥과 눈물 똑 흘립니다. 영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표현력이 있습니다. 기름부음이 있는 거라. 네, 그걸 자꾸 민감해지면 기도 가운데 사람 울리는 거 별거 아닙니다. 제가 부봉사할 때에 그때 말씀 별로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지 신망다니지 언제 말씀 보면 언제.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디 신망 갑니다. 그러면 신망 마tum 준비 안 되거든. 그 가다가 대강 그럼 뭐 잘하면 되겠다고 들어가고 걷다 성펴놓고 저 입력을 설교하지. 그래 많이 웁니다. 그래 많이 울어. 왜 울을까요? 그럼 완전히 기도파입니다. 기도파. 말씀은 그래도 막 성령이 기도가 충분히 가면 막 성이 확 덮어버리거든. 닭똥 같은 눈물을 그래 많이 흘려. 저는 뭣도 기도해가지고 기도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중
말씀 가지고 사람 울리고 웃기게 되는 거라. 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찬송, 기도, 말씀, 문자는 글 가지고, 책 가지고 그냥 울리고 웃기거든요. 책 가지고. 그거만 되면 다 마스터가 안 되겠나? 그거 마스터 하는데 30년 거나 30년. 이제 좀 정리 끝나면, 자, 본격적으로 책을 좀 내가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봤는데, 말씀 듣고 그래 잘 못 하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근데 책을 딱 가져주면 이거는 늘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길게 안 하고 단편적인 설교 2-3편 가지고 책을 하나 만들면 한 1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책이 나올 겁니다. 그걸 막 대량 생산하려고. 1년에 한 수십 건 내려고 수십 건. 지금 설교된 게 800편이다, 800편. 800편 설교가 있거든. 오늘 주일 오예배 컴퓨터 에러로 녹음이 안 됐다 합니다. 그거 다시 설교하기 어렵거든. 성령 감동을 풀릴 때 그게 남아서 해야 되거든. 그거 다시 어떻게 내고 설교를 하고. 잘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설교된 내용 가지고 설교 2-3편 책 하나 놓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속입니다. 추억 같은 내용을 담긴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그래, 맞장구 안 쳐도 괜찮습니다. 맞장구 친다고 내가 앞으로 이제 책을 녹지만 되면 하여튼 책을 예전에 뚜껑 걸 내니까 시간 많이 걸렸는데 하여튼 이번에 올해 안에 한 10건 정도 한 달에 한 건 안 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탐나는 대로. 그 책 많이 내면 몰라 돈도 좀 벌지. 일단 말씀뿐 아니라 책 가지고도 책 다 잡으면 못 놓더라.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영감을 집어넣으면 딱 좀 못 놓습니다. 그래서 해볼까 생각합니다. 육에서 난 것은 하나님 기쁘지가 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거듭날 이유가 뭐라고 해? 우리 보고 천국 들르기 위해서. 영생의 과정을 이루고 가기 위해서. 왜? 이거는 안 되거든. 반드시 이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교회 가신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 연연하지 마세요. 과감히 폐기 처분하세요. 이걸 받으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까지도. 오전에 뭐라 합니까? 세상 지혜는 미련하게 되고, 그러면 지혜롭습니다. 악에게는 미련한 죄가 되고, 선한 것이 지혜롭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부부에게 아내 보고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겨라. 이거로 하면 절단입니다, 절단. 이거로 그 개떡 같은 남편을 주를 보듯 섬기고 경멸하고 불가능하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 걸 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처음 가지고 영적 필력 공급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어. 남편 보고 아내 사랑하기를 목숨 주는 사랑해라. 주님같이. 조건입니다. 주님같이.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을 우리 보고 해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는 데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걸 하면 절대 안 되지만 이거는 다 가능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이 선천적인 거, 타고난 거, 타고난 사랑, 능력, 어떤 것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못 이룹니다. 율법 요구는 영을 쫓아갈 때 이루어진다 하거든.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하려면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절대 불가합니다. 어쩌라고?
둘째 거, 영으로 난 거, 신령한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이것을 행하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성경에 몰려가던 그걸 타고난 천성령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 바리새인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째 될까요? 이거는 폐기처분하자입니다. 이 폐기처분입니다. 폐기처분. 왜 거듭난다고 해? 이거 안 되거든. 그런데 이거 갖고 자꾸 덤비는 거라. 그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 신앙이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이거는 폐기처분하고 이것으로 접근하면 모든 일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모든 성령이면 영으로 성령으로 나는 거거든. 성령에서 난 그 열매가 그겁니다. 그거. 그래야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 이기고 자기 부인됩니다. 이거는 자기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난 거, 두 번째 난 거, 하나님 천한 거 다 피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스마엘도 피했고요. 머나세도 피했고, 솔로몬 형님도 피했고, 그 다음에 에스도 피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러 하셨는 거라. 왜요? 영적 원칙이 뭐라고 해요? 처음 거 다 피합니다. 처음 거 가지고 하나님 역사, 하늘의 뜻 이루어주고 가십니다. 뭘 한다고 해? 둘째 것. 그래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에서 몰랐던 처음 것과 둘째 것 구를 모으면 이 목탑입니다. 목탑. 우리가 주님 일리 이루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난 지혜, 여기서 난 경험, 여기서 난 노후, 그거 다 가르칩니다. 그 여러분. 전부 다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좋은 거는 좀 익혀놓고 나쁜 거와 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영적 필요 공급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깝지만 아깝다 하면 안 됩니다. 폐기처분하자. 폐기처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럼 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최근에 잘 보십니다. 구원받는 여성 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방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 때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 거룩함에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방법은 이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방법을 가져요. 눈에 익게 나야 됩니다. 오래를 지날 때에 처음 그로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아이 참 뭡니까? 에스겔 36장 꼭 밉상하게 하고 얘기를 들어야 정신을 차립니까? 이래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자, 36장 26절 1209페이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게 주되 너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보십니다. 처음 마음이 뭡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성령의 모든 역사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거든. 부드러운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 아버지 마음입니다. 아버지 마음. 남한테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지? 큰 언니 같은 마음 가진 사람이지. 특징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도 그렇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다면 아버지 마음이 있는 거라. 긍휼히 보고 돌아보고 자기 살피지 않고 보살펴주고 아낌없이 내주고 이 마음 아닙니다.
이 마음을 하면 또 속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안 되고 이 마음이 돼야 되는 거라. 육신의 굳은 마음 자고 부드러운 마음. 그러면 보십니다. 내가 행하는데 이게 육신에서 나온 마음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온 마음인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거 모르시면 또 혼동됩니다. 처음 거는 다 폐해야 되거든. 이거는 육신의 굳은 마음입니다. 100번 잘했다가 한 번 안 했지만 삐끼고 안 풉니다. 근데 이 마음은 아버지 마음이거든. 하나님 영의 특징이 뭐라고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고 원치 않습니다. 모든 말에 영을 까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은 그 주님의 영, 주의 마음이 있을 때 나오는 모든 말들이 귀합니다. 그런데 미움 깔고 말은 좋게 하지만 사실은 까지 들고 미워하며 영이 다른 겁니다. 영이 다른 거는. 그래서 이 마음과 안 됩니다. 이 마음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요? 육신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다시 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새 영은 우리 영입니다. 없는 것을 만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다른 말로 영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럼 보십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시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영이 임하며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율법 다 지키십니다. 그런데 주님 영이 임할 때 특징이 뭡니까? 육신의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의 마음이 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굳은 마음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기 위해서 왜 기도 안 할까요? 이 원리 모릅니다.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 가지고 성경의 모든 진리를 순종하려고 애쓰지.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틀리는 거라 안 됩니다, 여러분. 천급해하는 이유가 이거는 영적 작업이 안 됩니다, 작업이. 한 시간 좀 기도 안 하면 왜 됩니까? 눈에 빛이 나고, 허리멍텅한 그런 현상, 영의 부재 현상 다 제거됩니다. 한 시간만 충만히 기도하면 다 됩니다. 그럼 눈이 아주 빛납니다. 파랗게 빛납니다. 눈이 빛났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든 것 여러 가지가 진공청소로 쫙 빨아들이던 성령 역사가 쫙 빨아들이면 이게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세상 거, 정욕적인 거. 기도 딱 하면 딱 걸리니 깨끗해지지. 그때 주의 마음이 임해집니다. 주님 마음이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거든요. 그럴 때 모든 역사는 전부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 믿게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무엇이 여기서 놓은 사랑인지, 무엇이 여기서 놓은 사랑인지, 무엇이 여기서 놓은 마음인지, 무엇이 여기서 놓은 마음인지, 이게 구별이 되셔야 합니다. 구별이 안 되면 그것도 먹다입니다. 뭘 하는지 당신 모르는 거라. 그럼 우리가 왜 밤마다 그렇게 악을 쏘고 기도할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 주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거든. 그러면 모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실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육신의 굳은 마음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도 안 하는 이 마음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빠동거려 봐야 천근만근 집만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는 거라 안 됩니다,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이 뭐려고 합니까? 예수님 마음이 임하지 않고도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임해야만이 이루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거 정확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분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순종하는 교회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인생에 좀 그냥 기뻐가지고 온 데마다 천국 다 합니다. 안 알아주면 시부랑 내꿈 해야 되나? 왜 그래? 욕심 마음가짐 좀 하고 있는 욕심 마음 가지고. 그런데 영이 마음이 누가 알아주는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거든. 그분 알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변수 청소가 뭐라 하는데 굉장히 기쁜 거라. 영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해? 생명, 평강의 마음에. 이걸 하는 사람 얼굴 속에서는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안 놉니다. 그래서 이것 어디서 났는가 이거 구별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온 거로 살아하고 여기서 나온 거로 작업을 다 하는 거야. 왜? 구별이 안 되니까. 그 다음 기도 안 하지, 성령 충만하지 않지, 주님 마음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들이 확인해야 되거든.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갖고도 빠둥거리는데 본인은 모르는 거라. 옆에서 보면 다 표가 납니다. 표가 납니다. 여러분 군대 고참이 되면 작업 막 시키지. 그러면 저 뺀돌거린다, 저거 안 한다, 열심히 한다. 그거 다 표납니다. 그게. 그거 다 표가 나든 조금만 지나면 그 마음이 표가 납니다. 근데 우리 세움교회 교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밝대요. 오는 사람만 놀랍니다. 얼굴이 밝대요. 왜 얼굴이 밝을까요? 여러분 교회 나오도 얼굴 안 밝을 수 있습니다. 성령사가 워낙 강한 거로 또 담임 목사 잘 만나서 영적 장애 다 해결해 주는 것은.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지? 왜 얼굴이 밝아질까요? 이거 신비입니다, 신비. 이 정상인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예전에 수영로교회에서 기도팀 멤버가 몇 팀이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근데 돌아오는데 우리 교회하고 확연히 표현한 표현이. 그러니까 얼굴이 좋아졌는데 그 육신의 마음이 강할 리가 없습니다. 없지는 않겠지만 어지간히 정리돼 가고 가는 중이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황 장로님도 우리가 단체 식사를 안 갔습니까? 아이고 놀랬대.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도 못한다면 주님께 붙어 있는 건 뭡니까? 이 두 번째 것을 전하면 두 번째 것을. 이거 입력되십니까? 이거로 안 됩니다. 이거로 됩니다. 이거로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그림 그렸지. 이 중간 다리가 거듭납니다. 거듭남이 없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듭남은 여기서 이걸 전환시키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 거룩함이 점도 흠도 없는 주님의 사랑,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거듭남으로 전환되지 않고서 절대 불가능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마무리합시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자신이, 이 내가 얼마나 쓸데없음을, 얼마나 무가치함을 그 깨달으셔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할수록 더 겸손한다고 그러대요. 그 담긴 그 의미가 세포 하나 속에 있는 조직도가 서울시 그 조직도보다 더 섬세하답니다. 수조 개가 있는 얼마나 세포가 많습니까? 눈에 보는 세포 하나 속의 그 시스템이 서울시보다 더 복잡하다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깊이 연구되면 연구될수록 그
절대자, 창조자, 거기에 머리 숙여진대요. 그러니까 은혜 들어가면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가치 없으면. 그래서 이 자기를 점점 부인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죽임. 이게 안 되면 거듭남으로 전환 자체가 안 됩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완전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보이신 대로 절대 육체를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가시더라고. 왜요? 육체로 본다면 그분만큼 완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분도 처음 것은 전부 다 패해버리시는 거라.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시고 그래 가시더라고. 왜요? 이것은 작업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칙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너무 이것을 의지하고 너무 이것 생각대로 살아가고 너무 이것을 자신만만히 하고 그것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신뢰, 의지, 바람 이것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영적 현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이게 자기 마음입니다.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거든. 그게 고통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절들어졌고 이걸 원하고 이걸 갈망하는데 이걸 뭐 하는 거라.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기쁘시게 했대요. 그 기쁘시는 의미가 뭘까요? 에녹이 살아갈 때에 제가 오늘 에녹서를 조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그 세상이 폐기해지고 모든 인간의 생각이 괴감이 악해지고 그때 에녹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 종말로 만들 수 있는 그 조건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라. 모든 사람의 생각이 폐기하고 악하고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신 그런 상태에 만들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에녹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증거를 받았다 하시는 거라. 야, 그거는요, 에녹서가 무엇인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고요. 이걸 부인하고, 이걸 의지하지 않고, 이걸 어떠함을 깨닫고, 이걸로 전환되는 것. 이 정도, 이 열망, 이 깊이가 하나님을 점점 기쁘시게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우리가 육으로 가지 않고 영으로 가는지, 왜 거듭남이 없으면 안 되는지.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라. 처음 태어난 가지고 구원이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오늘 한 해 이루어 가실 때 이 말씀 깨달아지고 이거 별로 의지하지 마세요. 이거 의지하시고 그러시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역사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드디어 2018년 넘어왔습니다. 올해 한 해 이 승리 역사, 영의 역사를 완벽히 풀어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